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3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자, 다니엘서 11번째 시간 마지막 때까지 반복될 역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가 벌써 11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만 보면은 다니엘서가 끝이 납니다. 어렵지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쉽지는 않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잘 집중해서 잘 끝내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지난주 복습부터 해야 되겠죠. 지난주에 다니엘이 새 일에, 그러니까 3주 21일간 기도하는 가운데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봤다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거는 지난주의 내용이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다니엘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봤었던 그 큰 전쟁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자세한 건 좋은데요. 너무 자세하니까 이 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장을 다 볼 텐데 11장이 무려 45절까지 있습니다. 45절이요. 자, 이 긴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펼치시고요. 이 앞에 화면도 준비를 했거든요. 이 화면을 보시면서 두 가지를 다 같이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 다니엘 11장 큰 전쟁에 관한 예언과 성취. 그러면서 BC, 그러니까 기원전 538년부터 164년까지라고 적어놓고 뒤에 제가 물음표를 붙여놨죠. 자, 왜 물음표를 붙여놨냐 하면은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아무튼 이 다니엘서 11장은 전쟁에 관한, 큰 전쟁에 관한 예언 그리고 성취 이런 얘기인데, 이게 기원전 538년부터 역사 가운데 하나하나 성취가 됐고 성취가 되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제가 아주 간단하게 5등분으로 나눠서 5부분으로 나눠서 가지고 왔습니다. 11장 45절 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5부분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부분은요, 1절 2절. 자, 페르시아 헬라 침공이라는 내용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면요, 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이다 라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자, 메대는 페르시아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메대 페르시아 연합국이었는데 곧바로 이 메대가 페르시아에 흡수가 되면서 페르시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메대 다리오 왕은 결국 페르시아가 시작된 원년인 기원전 538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요, 바사. 자, 바사는요 페르시아를 음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사나 페르시아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 새 왕들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그 다음 번째에 오는 네 번째 왕이 아주 부요하고 강력하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 네 번째 왕이 모든 사람을 충동한대요. 그러니까 군대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헬라 왕국을 칠 거래요. 자, 헬라는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헬라를 침공한 페르시아 왕이 누가 있을까 했더니 크세르크세스 왕인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 크세르크세스라고 안 돼 있고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 기억하시죠? 에스더 왕비의 남편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무려 4년간 전쟁을 준비합니다. 준비를 해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헬라를 치러 갑니다. 치러 갔다 어떻게 됐을까요? 대패를 당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패배의 여파로 페르시아는 쇠퇴를 하면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자, 그게 1절 2절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눌러주세요. 3절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자, 3절에 보시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린다고 하죠. 자, 페르시아의 뒤를 이어서 일어나는 나라는 헬라, 그리스입니다. 패권을 잡은 나라는 헬라, 그리스입니다. 자, 이 헬라 제국이 아주 강력하게 뻗어나가는데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래서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이게 누구냐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끝나고 헬라 제국이 들어서는구나. 자, 그 다음에요. 또 눌러주세요. 자, 4절. 헬라 그리스 네 개로 나뉘었다는 뜻입니다. 자, 앞서 알렉산더 대왕은 33세의 젊은 나이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받은 게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었던 4명의 장군이 그 넓은 헬라 제국을 나눠서 통치를 합니다. 나눠서 가져요.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4절이 그 얘기입니다. 알렉산더 왕의 후손이 아닌 그의 밑에 있던 4장군이 나라를 넷으로 쪼개서 나눠 가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은요, 다니엘서 8장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순양 한 마리가 나오고 순염소 한 마리가 나오죠. 그래서 순양이 있는데 순염소가 와서 들이받고 막 싸우잖아요. 자, 거기서 순양은 페르시아이고 순염소는 헬라인데 순염소가 순양을 이겼듯이 헬라가 페르시아를 이긴다, 그 내용을 봤었죠. 그런데 그 순염소에는 긴 뿔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긴 뿔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고, 이 뿔이 꺾인 다음에 4개의 뿔들이 나온다고 했죠. 자,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라가 4개로 나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고 매치가 되지요. 자, 그렇게 해서 헬라 제국이 이제는 4개로 나뉘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또 다시 눌러주세요. 이제 5절부터 20절까지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데, 자, 5절부터 20절은요 4개로 나뉜 나라 중에서 특별히 2개 나라, 북방왕 그리고 남방왕한테 집중을 해서 얘기를 풀어갑니다. 북방왕이랑 남방왕이랑 끊임없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싸우느냐? 거의 150년을 싸웁니다. 150년이요. 자, 여기서 남방왕은 누구일까요? 남방왕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저 북방은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북쪽, 위쪽에 있는 시리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시리아가 150년간을 열심히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왕 이집트, 북방왕 시리아, 이렇게 해서 150년을 끊임없이 싸웠다는 건데, 자, 요새 뉴스 보면은 시리아 얘기가 나오죠. 국제 뉴스에 보면 시리아가 나옵니다. 시리아 반군이 이겨서 독재자가 저기 도망가 버리고 무주공산이 돼가지고 막 난리 되잖아요. 지금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자, 지금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이 북방왕 시리아는요, 지금 시리아와는 달리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습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시리아 그 땅 정도가 아니라 중동, 메소포타미아, 투르크메니스탄, 뭐 중앙아시아에 보면 무슨 스탄 이런 나라들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다 이 시리아 북방왕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이 북방왕이 다스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4개로 나뉘었다고 하잖아요. 그 4나라 중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바로 시리아 북방왕이었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방왕이 그렇게 세니까 남방왕이랑 계속 싸운 거죠. 왜? 자기가 세다고 생각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싸우는 역사가 나오는데 5절부터 19절까지를 잘 보시면은요, 처음에는 이 북방왕이랑 남방왕이랑 안 싸워요. 단합을 해요. 처음엔 단합을 해요. 남방왕이 북방왕한테 자기 딸 공주를 시집을 보냅니다. 우리가 남이가 가족 아니가 하면서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시집을 보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단합이 깨집니다. 그러고 나서 남방왕이 일어나서 북방왕을 치러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또 전쟁이 없어요. 잠깐 없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북방왕이 남방왕을 또 쳐들어갑니다. 그랬다가 또 화친을 맺어요. 그리고 또 싸워요. 그 다음에 또다시 공주를 또 시집을 보냅니다. 지금 이거는요, 여러분, 한 왕이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간을 흘러서 여러 왕이 대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공주를 시집 보내는데 이번에는 앞에 공주하고 다릅니다. 클레오파트라 1세. 우리가 아는 미인으로 유명한 그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7세고요. 여기서 말하는 공주는 클레오파트라 1세입니다. 자, 공주를 또 시집을 보내서 그 나라를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공작을 시도합니다. 그랬다가 무위에 그쳐요. 그래서 또 싸워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북쪽이랑 남쪽이랑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150년 가까이 이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데, 그게 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죠. 이런 치열한 정치 싸움, 전쟁이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19절, 20절까지 왔어요. 자, 이제 마지막 눌러주세요. 21절부터 45절 마지막 절까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 이 얘기입니다. 자, 21절부터 45절에는요 한 왕이 등장을 하는데, 자 21절 보세요. 11장 21절.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자, 이거는 북방왕의 한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방왕이요. 자, 왕위를 이어받을 수 없는 비천한 사람이 속임수로 왕위를 가로챘다는 겁니다. 자, 누구일까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요. 이 왕은 원래 왕위를 이어받을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조카들이 왕위를 이어받으니까 조카들을 내가 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서 그 왕위를 빼앗았어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요. 그러니까 속여서 빼앗은 거죠. 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은 제가 이미 다니엘서 8장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아주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 악한 일을 저질렀던 왕, 그게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었죠. 자, 게다가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의 뜻 기억하십니까?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나타남.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되어서 나타난 사람이다라는, 자기를 신격화한 아주 미치광이 왕이었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요. 자, 바로 그 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등장을 해서 역사 속에서 승승장구를 하는데, 이 왕이 얼마나 권모술수에 능한지요. 남방왕인 애굽왕과 거짓 약조를 합니다. 그래놓고서 안심을 시켜넣어요. 그 다음에 쳐들어가서 다 뺏어와요. 그래서 남방왕이 화가 나가지고 또 공격을 해오고요, 북방왕을. 자, 그렇게 수차례 전쟁을 하는데 결국은 안티오쿠스 왕이 이깁니다. 자, 그런데 30절을 보세요. 30절을 보시면 그가 낙심하고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낙심하고 돌아갔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이 애굽을 치러 갔다가 퇴각을 했다는 건데, 왜 퇴각을 했냐 했더니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이때 로마가 드디어 개입을 합니다. 이제 로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로마가 개입을 해서 깨갱하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만행을 저지릅니다. 31절 보세요. 31절. 성소를 더럽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께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아주 거룩한 성전에 세워놓고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2절,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항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을 대항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마카비 전쟁입니다. 마카비 전쟁. 이 마카비 전쟁 이후에 유대인들은 드디어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이번에는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로마의 점령을 당하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드디어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의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게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때부터 시작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까지 약 500년간의 긴 역사에 대해서 지금 이 11장, 이 11장에 쭉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게 하나하나 성취가 됐죠. 그런데 여기서요, 한 번만 더요. 40절부터 45절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40절부터 45절이요. 자, 이 부분을 잠깐만 두시고요. 자, 이 부분이요, 왜 설명이 필요하냐면, 이 11장을 쭉 읽다 보면은 이 36절부터 쭉 보면 이 36절부터 쭉 얘기가 계속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거짓과 속임수에 능통하고 수완이 좋아서 강성해져요. 근데 교만해하면서 탐욕에 찌들어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걸 보면 딱 이게 36절 이후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절, 41절, 42절, 43절, 44, 45절을 딱 보면은요, 이것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역사적인 기록하고 딱 대조를 해보면 이게 100% 일치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게다가 40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라고 하죠. 마지막 때에. 이게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을 보는,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자, 이것은 1차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장차 마지막 때 종말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다. 이렇게 우리 개신교 안에서 전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거는 그 역사적인 인물을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동시에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겠죠. 아마게돈 전쟁이요. 자, 그건 다음 주에 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이렇게 계속 전쟁들이 일어나는 이 환상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요. 이 모든 환상 예언이 역사 가운데 하나하나 성취가 됐고 성취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죠. 자,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 끝났어요. 네, 길었습니다. 꼭 역사 수업 같았는데 그래도 다니엘서 11장이 무슨 내용인지 감은 잡으셨죠? 어디 가서 좀 얘기는 하실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역사 가운데 일어난 페르시아, 헬라 그 내용들이다. 이렇게 얘기는 어디 가서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감은 잡으셨어요. 자, 그러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보실 거예요. 아, 목사님 무슨 내용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자, 이런 역사 얘기가 나하고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다른 나라에서 이 다니엘서 설교를 들으시는 집사님이요,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목사님이 머리 쥐어짜가면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신 것은 알겠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시면서 이런 옛날 역사,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아니잖아요. 별로 이렇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같다라는 것이죠. 그 말에 저도 100%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요, 이 다니엘 설를 계속 설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본문을 읽고 연구를 하고 해석을 하고 어느 정도 결론까지는 내겠는데 과연 이게 오늘날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 부분이 정말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렵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우리는 이 말씀을 빠뜨리지 말고 읽어야 됩니다. 쉽고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읽을 수는 없죠. 사람이 편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로 골고루 다 읽어야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쉽고 은혜로운 설교, 그런 구절로만 설교를 하면 저도 정말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원칙이 한번 책을 정했으면 어떤 구절이 나오든지 빠지지 않고 그냥 그 책대로 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너무 힘듭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게. 그런데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야지 우리가 바르게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렵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어려운 말씀도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읽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은근히 터부시 되고 있는 게 이런 다니엘서의 이런 환상, 스가랴서의 환상,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 이런 것들이 은근히 타부시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단들이 하도 그 얘기 가지고 교회를 미혹하니까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어느 이단 교회인데 목요일 저녁 7시에 남자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저 이단 교회는 목요일 저녁 7시에 저렇게 남자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만약 목요일 저녁 7시에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한 명이라도 오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아니, 이단들도 이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 정통인 우리가 더 열심히 성경 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 열심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골고루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 보고 말씀 먹어야죠. 그리고 믿음이 더 성장하려면 어려운 말씀도 먹어야죠. 맨날 듣기 좋은 말씀만 먹으니까 이상하게 빗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어렵다 하더라도요, 자꾸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적용할 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읽으셔요. 역사책도 보면서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역사인 이 성경을 보면서 왜 배울 게 없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오늘 다니엘서 11장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500년간 벌어지는 긴 이야기이지만 계속 복잡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돌아가는 패턴은 단순해요. 계속 전쟁이에요. 전쟁. 싸워요. 계속 싸워요. 이 역사는 반복된다고 계속 전쟁이 반복됩니다. 한 나라가 일어서면 다른 나라가 나와서 또 싸워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망하고 또 다른 나라랑 싸우고, 그 과정에서 친해졌다가 또 바로 배신했다가 복수했다가 또 싸우고 뭐 정치라는 게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지요. 그래서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오늘의 적이 내일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정치판이 그렇다고 하지만 싸움이 끊이지가 않아요. 계속 전쟁이에요. 계속 전쟁. 이런 전쟁은 여러분 인류 역사상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전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계속 전쟁이에요. 전쟁. 저 유럽에서 시작된 전쟁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그 중동에서 있는 그 전쟁,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전쟁이요. 그렇게 뭐 위아더 월드 막 하면서 막 세계 평화를 외쳤지만 안 되잖아요. 계속 싸워요. 근데 여러분, 어디 군인들, 나라들끼리만 싸웁니까? 아니죠. 우리도 삶 가운데서 전쟁을 치르잖아요. 맨날 싸우잖아요. 우리도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래서 서로 속이고 꼼수 쓰고 남의 거 뺏어오고, 오늘은 이 사람하고 친했다가 배신하고, 저 사람하고 친했다가 또 이 사람하고 또 싹 등 돌려서 다시 이 사람하고 또 친해지고. 우리도 이러잖아요. 또 이기려고 자기 아들, 딸들도 다 팔아먹고요. 그러면서 또 싸우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들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싸워요. 가족들끼리도 싸우고 성도들끼리도 싸우고, 우리도 맨날 싸우고 전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울까 하면서 보니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겠죠.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계속 보면서 보니까요, 사람이 싸우는 게 결국 자기 자신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오늘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이 왕들을 잘 보니까, 이 왕들이 여러분 언제 전쟁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강성해지면요, 자기가 세지면요, 내가 세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가 센 걸 보여주려고 전쟁을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쳐들어가서 남의 것을 빼앗아요. 그리고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렸어? 하면서 기분 나빠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건드렸다고, 네가 뭔데 나를 그러냐고 하면서 자기 자신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함이 문제죠. 근데 그 교만함의 끝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11장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이긴 왕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를 높여요. 근데 이게 일부 권력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고 자기만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는데 안 죽잖아요. 안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죠. 자, 이런 역사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전쟁과 싸움은 언제까지든지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미래가 참 암울합니다. 어둡습니다. 더욱더 세상은 안 좋아질 것입니다. 더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혼란한 세상이지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몰라요. 하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의 완성의 때는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죠. 인간 왕들이 다스리는 인간 세계가 아닌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뉴스에서 막 큰일 일어난다고 해서요,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세상이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 걱정, 불안해하지 마시고 좀 더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사람을 기대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한테 시험 듭니다. 자꾸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속히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